기도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고린도서 8장은 이제 1절에 보게 되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러면서 2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는 연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헌금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면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또 헌금이고, 또 이게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헌금을 제대로 못했다면은 그거는 참 믿음의 문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믿음은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또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그건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믿음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작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아무래도 비례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그러면 헌금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같이 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 우리가 성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또 성도라는 것은 오늘 여기는 이제 교회를 말하고 또 말하겠죠.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성도를 섬기는 일과 마찬가지니까 여기에 참여한다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 참여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참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선거를 통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것은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 나라에 세금을 내는 걸로 말미암아 또한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의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교회는 헌금을 하는 것은 그렇게 강제의 의미를 띠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원, 여기 3절 끝에 보면 자원하여라고 나왔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스스로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우러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성령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헌신이나 봉사나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물질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할 때는 힘이 지나도록 해야 되고 또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최소한 세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힘대로 다할 뿐만 아니라 힘이 지나도록 또한 자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은 이렇게 때로는 내 할 수 있는 힘대로 혹은 힘이 지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되겠죠. 힘이 지나도록이라 하면은 그럼 우리가 힘이 지나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헌금을 할 때는 두 개 다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냥 우리가 힘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헌금을 하겠죠. 근데 힘이 지나도록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의 3대 절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힘이 지나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미리 이런 거는 준비가 우리가 잘 돼서 이제 준비하고 특히 추수감사 같은 경우는 지났지만 1년 정도를 우리가 매달 준비를 해서 이렇게 1년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도 상당히 그러한 좋은 그러한 헌금의 방법이라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아니면 또 어떤 특별한 교회에 이제 뭐 선구를 산다든가 하게 되면 그럴 경우는 이제 또한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모습을 생각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각할 때 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8장 9절 아까 읽은 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그럼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가난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사야서 말씀 알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림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위함이고 또 우리를 나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데 또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바로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부유함과 관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쪼록 온전하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은혜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